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5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기억이나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7장에서 이전의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8장에서는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여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브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7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북방 지파들의 특징과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름들의 나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의 유산,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 지파는 민수기에서 시대를 아는 자들로 언급된 지혜로운 지파입니다.
그들의 계보가 정직하게 기록되며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통찰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단지 힘만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단, 납달리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주목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신중하게 기록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1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에브라임은 깊은 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의 족보 속에서도 상처와 아픔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슬픔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회복과 축복은 눈물 속에서 싹틀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아셀 지파는 성경 전체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자손들은 전사로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군대로 기록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에 의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충성 위에 세워집니다. 8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족보를 통해 은혜와 실패가 공존하는 가문을 그려주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을 정직하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공정하며 회복의 여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자를 지우지 않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길 믿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 속에서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명의 이사갈도, 고통의 브리아도, 실패한 사울도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가문과 자손들의 족보까지도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스쳐가는 이름이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이름에 사연이 있고 모든 생애에 하늘의 손길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